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볼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어릴 적에 손일 적에 참 골리앗 장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의지라든가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어떤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법은 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땐 참 술수를 부리고 말이죠.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만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만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렇게 많은 우리 인간의 방법, 수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앞날은 인간의 무슨 묘책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술수를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은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속에서 우리는 늘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참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참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야곱이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강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